늦가을의 정취 가운데 하나는 그 습지대에 서식하는 갈대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볼 때입니다. 또는 산등성이에 물이 지어 있는 억새들도 비슷한 그런 경치를 선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태도, 그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이것은 영과 육을 위하여,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인생과 죽음 이후의 영생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사랑을 항상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주님의 사역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말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신경이 마비되었거나 해서 심각한 장애를 입은 것이죠. 이 같은 장애로 인해서 그의 인생은 여러모로 힘들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러하지만 더구나 예수님 당시에 장애자들은 사회적으로 많은 고통과 차별을 겪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보시자마자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마른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그의 손이 온전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볼 때 이 같은 행위는 안식일에 대한 율법의 규정을 어긴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어기신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 율법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해석과 그들이 세운 규칙을 어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러한 종교적인 규칙보다 육신의 장애로 고통받고 있으며 인생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 사람을 고쳐주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주시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더 급선무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도 상한 자, 약한 자를 향하신 참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함으로써 율법을 어겼다 하여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게까지 되었습니다. 이상이 이제 그 앞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에 9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고, 이제 그 뒤에 우리가 15절부터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보면 이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의 사역, 인간을 구원하시는 복음적인 사역과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적인 종교 사이의 차이점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로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연약한 사람들을 긍휼과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들의 질병과 고통과 죄까지도 다 치료해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이 같은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본문에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1절은 바로 이사야 42장 1절로 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이사야 4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는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한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이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사야 당시에는 포로 생활의 고난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하나님의 종을 가리킵니다. 그 종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할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 42장에서 말한 그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은 당시에 나라를 잃고 이방 땅에 끌려와 고달픈 포로 생활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묘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하나님의 종은 장차 죄와 그 죄로 인한 저주와
심판과 멸망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할 것입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외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거리에서 큰 소리를 내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마저 끄지 아니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같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며 이 말씀은 또한 우리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교훈을 줍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에 관하여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몇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인간은 연약해서 누구나 상한 갈대가 되기 쉽다는 점입니다. 갈대는 습기 많은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자라는 식물로서 유대 땅 도처에서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대는 약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야외 예배를 갈대 습지공원으로 다녀왔잖아요. 한 집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갈대숲이 참 아름답고 멋있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여기저기 부러지고 꺾어지고 누워있는 갈대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갈대는 그렇게 약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사람도 그렇습니다. 강한 것 같지만 또 강한 면도 있지만 그러나 약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파스칼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갈대다. 그런데 생각하는 갈대다. 여기서는 물론 생각한다고 하는 인간의 어떤 능력을 강조했지만 본질은 약하다는 겁니다. 본질은 갈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너무 추워도 못 살고 너무 더워도 못 삽니다. 숨을 5분만 쉬지 않아도 살지 못하고 물을 10일만 마시지 못해도 못 삽니다. 밥을 40일만 먹지 못하면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도 쓰러져서 병을 앓게 되고 어떤 사고를 만나면 다치거나 죽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참 많은 것이 인간인 것을 생각하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더욱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갈대는 상한 갈대입니다. 상한 갈대는 그 갈대의 더욱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갈대는 바람에도 꺾이고 새 한 마리만 앉아도 부러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스치고 지나가면 수없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대밭에 그렇게 바람에 꺾어지고 짐승에 짓밟힌 상한 갈대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 역시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크고 작은 고난의 바람이 지나갈 때에 거기에 상처 입고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지진이나 태풍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온 전 세계를 뒤덮습니다. 지구촌 먼 곳에서 일어난 전쟁 소식 때문에 온갖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고통이 동반되었습니다. 당장 머리 위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이 온 사회를 뒤숭숭하게 만듭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불경기가 닥쳐온다는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런 사회나 국가적인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이런저런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직장에서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힘들 때가 많습니다. 가정에서 하다못해 부부싸움을 하고서도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우리가 상처를 입습니다. 경제적으로 항상 어려워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고 육체적으로 조금 과로하면 피곤해지고 질병으로 괴롭고 결국은 차츰 도세해지는 육신의 약함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생각하면 모든 사람은 상한 갈대입니다. 또 인간은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상한 갈대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질 때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상한 갈대가 됩니다. 다윗과 같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도 간음과 살인죄를 범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죄 때문에 상한 갈대가 되었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은 여러 가지 거센 바람과 억센 발자국에 꺾이고 상처 입은 연약한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요 우리들 자신임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실로 인간은 갈대처럼 약하며 세상 사는 동안에 불행과 슬픔, 실패와 좌절과 같은 인생의 비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우리 마음과 육체에 상처가 나고 넘어지고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런 상처들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상한 갈대를 마저 꺾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강하고 튼튼한 것만을 찾습니다. 강하고 뛰어난 사람이 환영을 받고 대접을 받습니다. 세상은 약한 사람을 무시합니다. 자기에게 필요할 때 도움이 될 때는 좋아하고 가까이 하지만은 그가 상하고 약해지면 가차없이 버리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세상은 상하고 약하게 되면 그를 없이 여기고 버립니다. 실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인정사정 없이 짓밟아 버리거나 외면하는 것이 세상의 인심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다르십니다. 연약한 사람, 오히려 죄 많은 영혼들을 더 찾으시고 그들을 찾아 구원하시며 그들의 손을 붙들어 일으켜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세리와 창기와 같은 상한 갈대들의 친구가 되셨고 병든 자들을 어루만지셨고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병들었거나 실패했거나 능력이 부족하거나 할 때 인간은 상한 갈대와 같습니다. 또 인간은 여러 가지 질병에 의해서나 무엇보다 죄에 의해서 또 사탄에 의해서 그 심령과 영혼이 많이 상해 있는 존재들입니다.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을 앓고 있고 경제적인 문제, 실패와 좌절의 문제, 여러 가지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한 갈대 같은 사람들을 세상은 오히려 더 꺾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라도 마저 끄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에 예언한 그 메시아의 모습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고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한편선 마른 그 장애 입은 자를 고치셨을 때에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고치시는 그 마음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리새인의 율법과 규칙은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그 고통에서 꺼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뿐이겠습니까? 인간이 세상 살면서 상처 입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겉으로는 아닌 것 같아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속으로는 다 이런저런 상처가 있고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육체가 상하고 심령도 깨어지고 마음에는 그리고 그 영혼에는 온갖 병든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처들 때문에 열등감, 자격지심, 자기방어, 패배의식, 죄책감, 우울증, 의심, 불안, 외로움, 질투, 원망, 한과 같은 것들이 다 마음속에 조금씩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고 아픈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기에 우리가 상한 갈대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료받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심령과 우리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며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새로운 용기의 근원이 됩니다. 그 은혜를 항상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일생 동안 상한 갈대 같은 인생들을 찾아다니시며 그들을 치료하여 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녀를 정죄하면서 완전히 그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상한 갈대만도 못한 자를 꺾지 않으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며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실로암 목가에 소망 없이 누워있던 38년이나 기다린 그 병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온갖 고통을 겪어왔던 여인이나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 있었던 그 여인, 여리고성의 삭개오, 이 모든 이들이 다 상한 갈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꺾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영적으로 상한 갈대였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상처들로 인하여 때로는 상한 갈대 같은 존재일지라도 낙담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아물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치료받고 새롭게 되며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시편 147편 3절 말씀에 하나님은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한 갈대처럼 쓰러질 때 더 불쌍히 여기사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며 실패와 질고와 슬픔과 죄에 상한 인간들을 불러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항상 충만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상한 갈대들도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존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갈대가, 그것도 상한 갈대가 어떻게 쓰임을 받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에서도 끝까지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시고 그를 존귀한 자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연약한 갈대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건장한 어부 출신이었고 그에게는 용기도 있었습니다. 그는 장담하기를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날지언정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 다 굴기 전에 그는 연약한 소녀 앞에서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주님의 시선이 베드로를 돌아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상한 갈대가 되었고 어린 소녀 앞에서 부러진 갈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큰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로서 자격이 없는 상한 갈대가 되었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회복시키셔서 큰 귀한 직분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혈기 많고 높은 자리를 좋아했던 요한, 의심 많은 도마, 소심했던 빌립, 교회를 핍박했던 완악했던 바울, 모두가 허물과 단점이 많았지만 주님 손에 붙들려서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새롭게 쓰임받았습니다. 더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되고 도구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방탕하고 타락하여 상한 갈대가 되었던 어거스틴을 변화시키셔서 기독교 신학을 집대성한 성 어거스틴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갈대로 만든 놀라운 물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갈대로 만든 것이 있는데 모세의 갈대 상자입니다.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하면서 온갖 학대를 당하던 히브리인들에게 아들을 낳으면 강물에 던져버리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강파하고 악한 바로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때 태어난 아기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 부모는, 모세의 부모가 누구죠? 요게벳 말이죠. 아므람과 요게벳. 그 부모는 이 아기를 차마 죽일 수 없어서 석 달이나 몰래 키웠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이제 점점 커지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에 그를 나일강에 떠내보내게 되었는데 바로 갈대로 만든 상자에 담아서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그 상자가 떠내려가다가 갈대밭에 걸린 것을 강가에 나온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고 건졌죠. 그래서 이름이 모세가 된 것입니다. 강에서 건졌다. 이 갈대 상자는 모세의 생명을 보호한 작은 방주와도 같았습니다. 여러분, 갈대같이 약한 인간들도 이렇게 갈대로 엮은 상자가 모세의 생명을 지킨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연결이 되어서 하나의 상자가 되고 방주가 되고 교회가 되면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갈대로 만든 또 하나의 놀라운 물건은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고대 종이가 없을 당시에 이 갈대를 펴서 말린 것을 파피루스라고 하는데 이것을 종이 대용으로 사용했죠. 여기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양피지가 나오기 전에는 다 이 파피루스에 기록을 했습니다. 갈대와 같은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 기록되어서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갈대로 피리를 만들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한 심령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20년 미국 뉴욕의 한 작은 마을에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어린 소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눈에 어떤 이상이 생겼는데 잘못된 치료를 받고 오히려 그만 두 눈이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맹인이 되어서 평생을 상한 갈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페니 크로스비를 붙드시고 특별한 은혜를 그 심령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녀는 95세까지 살면서 평생 동안 8천여 편이 넘는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송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들어 전 세계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페니 크로스비가 만든 찬송이 21곡이나 들어있습니다. 540장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한 맹인 작사가 만든 가사예요.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상한 갈대가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운 찬송시의 작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상한 갈대도 찾아내시고 그 영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어 새롭게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에게서도 주님은 날마다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주시고 그 가능성을 열어주셔서 사랑의 그 손으로 붙드셔서 주님의 귀한 일에 주님의 귀한 덕으로 쓰시는 그러한 주님의 역사에 항상 동참하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